네, 주안의 만나 7월 22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이 대신 기록하여서 사람들에게 낭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룩의 안위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제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왕들이 등장하는 것이 그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얼마 전에는 시드기야 이야기를 했다가 오늘은 시드기야보다 앞세대인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는 성도들이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왜 이 사람이 지금 시점에 등장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에 따른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 25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25장에서 45장까지는 그 예레미야의 활동과 다양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방들을 향한 예언들, 그리고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활동한 것들과 고난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모두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시아의 날에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말들을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기록의 목적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을 부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예레미야와 운명을 함께하였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붙잡혔다라고 말을 해요. 즉 그는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하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합니다. 바룩은 성전의 세문 어귀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이 자리에 미가야라고 하는 그마랴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룩의 말을 들은 미가야는 모든 고관들, 즉 엘리사마와 들라야와 엘라단과 그마랴와 시드기야에게 바룩이 전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모든 고관들이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을 바룩에게 보내어서 바룩이 와서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바룩은 이들에게 와서 그 말씀을 읽어주니까 이들이 모두 놀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도 아뢰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바룩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물으니까 바룩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로부터 말씀을 받고 기록을 하였다라고 하는 바룩의 말을 들은 고관들이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자신들이 있는 곳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숨고 자신들이 숨은 곳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전하는 고관들의 말에서 우리는 유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한 자들이 숨어야 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 것이죠.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은 내일 본문에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한 핍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 자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에 대한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번역되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가면서 내가 판단하면서 내 의지가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판단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라고 핍박을 받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인기가 없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나 바룩처럼 직접적인 핍박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문제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나를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한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긴 태도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서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의지를 따라 아름답게 변화되는, 나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그렇게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주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